사도행전의 이야기에서도 바울의 일들이 바울이 했던 내용들이 나오고 이제는 바울만은 아니지만 바울이 이제 많은 편지들을 썼어요. 이제 당시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쓴 내용들이 이 성경, 신약 성경으로 기록된 것들이 많아요.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나중에 뭐 고린도 전서, 후서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번에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썼던 편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전설미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말씀 한 번만 좀 다시 볼까요? 자, 오늘 이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다시 전산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들죠.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게 내가 율법 잘 지켜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라면은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약간 충격적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행동한다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헛되게 죽으셨습니다. 오호. 그럼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은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나눠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주의할 두 가지입니다. 자, 주의하다라는 거는 깊이 생각해보고 이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걸 이제 깊이 생각해본다는 의미인 거죠. 자,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먼저 얘기해줄게요. 첫 번째는 외식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 지킴을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볼 건데 여러분, 외식을 왜 주의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아는 외식이 뭐예요? 그쵸, 치킨 사 먹는 거 외식이죠. 피자, 삼겹살 좋아요. 여러분들이 뭐 밖에서 맛있는 거, 밖에서 가족들과 맛있게 식사하는 거, 돈 주고 식당 가서 사 먹는 거, 요런 거, 요런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외식이죠. 좋아요. 그 외식 주의해야 됩니다. 왜 그러죠? 너무 그런 패스트푸드나 뭐 조미료 많이 들어간 또 맵고 짜고 한 그런 외식 식사를 많이 하게 되면은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죠. 하지만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주의하세요 하는 내용이고, 자, 외식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외식이라는 게 혹시 뭔지 아나요? 못 들었어.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단어가 여러분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오늘부터 기억합시다. 왜냐하면 성경에 종종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외식이라는 뜻을 잘 기억하세요. 외식 뭐냐면 어렵지 않아요. 겉과 속이 다른 거.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거를 외식한다라고도 해요. 겉으로만 보기 좋게 꾸미고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거. 이러면은 외식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외식하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위선이라고도 표현해요. 자, 어려운 단어 두 개 기억합시다. 외식 그리고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해도 돼요. 위선. 자, 너는 위선자, 유진이 넌 위선자야라고 하면은 그거 되게 나쁜 말이에요. 전선이 만약에 유진이 너는 너무 외식하는 사람이야. 유진이 너는 너무 위선자야라고 하면은 그건 정말 나쁜 말이에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친구한테. 네, 왜요? 알겠습니다. 예. 전 선생님 잘못했으니 뭐 달게 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자, 위선자라고 하면은 너는 왜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해? 너는 왜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달라?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 보자면은 자, 전사님이 여러분들 앞에서는 쓰레기를 휴지통에 잘 버려.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땅바닥에 버려. 그러면 야, 건우야, 이러면 너 쓰레기 이렇게 바닥에 함부로 버리면 안 되지. 쓰레기통 저기 있는데 여기다 버려야지. 라고 전사님 만약에 예를 든 거예요. 예를. 자,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전사님이 여러분들 없을 때 아무도 없지? 쓰레기? 몰랑 그냥 바닥에 버려야지 하고 가. 이러면은 네. 네. 멀려. 어.
그래. 만약에 CCTV로 전생이 걸린 거야. 아니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니 전생 우리 앞에서는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해놓고 본인은 지금 아무도 없다고 이거 바닥에다 쓰레기 몰래 버렸네. 되게 외식하는 사람이다. 전생이 되게 위선자다. 이렇게 사용하는 말이에요. 자, 무슨 뜻인지 이해는 됐죠? 자, 아무튼 외식과 위선 이제 같은 의미로 여러분 좀 기억해 보세요. 자, 근데 전생이 이걸 왜 했냐면은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봤던 내용에서 외식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베드로가 외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자, 베드로는 이제 큰 잘못이 두 가지가 나와요. 뭐 이 두 개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좀 꼽을 수 있을 만한 베드로의 큰 실수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는 실수 뭘까요? 베드로가 했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 뭐요? 맞아요.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서 이제 재판 받을 때 이제 몰래 따라갔다가 너도 이제 저 예수의 제자지 그랬더니 나 예수 모른다 하면서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런 큰 잘못이 베드로의 첫 번째 잘못이었죠. 자, 또 다른 잘못이 대표적으로 꼽는 게 이겁니다. 외식하는 거. 자, 지금 베드로는 요 이제 성경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제 이방인 교인들,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 지역은 로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또 로마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여러 외국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었던 도시였어요. 자,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나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했던 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몇 명과 같이 밥을 먹고 있었어. 자, 근데 외국 그 이방인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저기서 갑자기 유대인 교인들, 이제 원래 그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인데 예수님 믿는 그 교인들이 저기서 뚜벅뚜벅 걸어오는 걸 본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하고 뭐 했을까? 맞습니다. 밥 같이 안 먹은 척 하면서 도망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지금 이방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는 거를 유대 사람들이 봤을 때 그거를 흠칫해가지고 도망간 걸까요? 자,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구약 성경에 그 힌트가 있어요. 구약 성경 보면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율법을 주셨어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알아요? 너는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들의 문화를 너희가 쫓아가지 말아, 따르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 이제 율법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배경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이방 나라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 자체를 부정한 일, 그리고 율법을 어기는 일로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했던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근데 베드로도 유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기서 유대인 사람들이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율법을 알고 있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이때 당시에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지금 내가 이제 뭐 이 교회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근데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좀 어느 정도 유명한 사도인데 저 사람들이 내가 이방 사람들과 밥 먹는 거, 율법을 어기는 걸 보면은 손가락질하겠다. 저 사람들이 날 욕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지적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모른 척하고 도망을 갔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행동,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이 행동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자, 베드로 딴에는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당연히 잘못한 겁니다. 오늘 분위기를 보면 딱 알죠. 자, 베드로의 이 행동에는 큰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큰 문제 뭐냐? 같이 식사를 했던 이 이방인 사람들, 그냥 이방인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교회예요. 사랑하는 형제고 이웃인 우리의 교회의 가족들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랑 맛있게 밥 먹고 이야기도 하다가 갑자기 유대인 오니까 모른 척하고 자리를 떠. 여러분, 그럼 같이 밥 먹고 있었던 그 이방
그 이방 나라 교인들,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황했겠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지금 이 사람이 전해주는 말씀을 듣는 교인이에요. 성도예요.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과 성도, 전도사님과 여러분의 관계라고 생각해봐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 여러분들이랑 같이 밥 먹다가 저기서 뭔가 누가 오니까 갑자기 도망가. 그럼 여러분들 엄청 당황했죠. 아니, 뭐야, 전도사님 지금 나랑 같이 이렇게 밥 맛있게 먹고 이야기 이렇게 즐겁게 나누다가 갑자기 뭔가 자기한테 불리한 상황이 찾아오니까 도망가네? 하면서 엄청 안 좋게 보이겠죠. 책임감도 없고 뭐 그렇게 되겠죠. 네, 유준이. 네. 네, 뭐 그것도 맞는 말이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던 거 기억나나요? 네가 저 작은 사람, 저 믿음이 연약한 저 사람 한 명을 넘어지게 하면은 그 사람이 믿음과 관련해서 실망하게 만든다면은 너는 차라리 무거운 맷돌을 목에다가 메고 그냥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겠다. 라는 말씀, 엄청 무서운 말씀 하셨던 거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네가 그런 실수하면 죽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실망하게 또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는 그거는 정말 네가 주의해야 되는 행동이다 라는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런 가르침을 주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방인 성도들이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보면은 당연히 실망하고 넘어지게 되기가 쉽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자기와 함께 밥 먹었던 이 성도들을 뜨겁게 그리고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 그리고 실망하게 하는, 넘어지게 하고 상처 준 그런 잘못을 범했던 거였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엄청 큰 죄인데 더 큰 잘못이 있어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자, 뭘까요?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이 나오는 건데, 자, 베드로의 이 행동의 더 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모욕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서는 예수님 막 저주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몰래 이렇게 은근슬쩍 도망간 것밖에 없는데, 근데 이게 예수님의 은혜를 모욕한 행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율법을 못 지켜서 우리는 어떤 신세가 되었죠? 그쵸.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법들을 즐거워하지 않았고 사랑하지 않았고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땅땅땅 죄인이다 라고 선고를 받은 처지가 되었죠. 근데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어요? 의롭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의롭게 해주셨죠. 어떻게 해서? 우리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셔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어요. 그리고 죄가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유준아, 너는 완전한 의인이다 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자, 근데 베드로가 지금 했던 이 행동, 나 율법 어기지 않았어 라는 이 마음 때문에 도망간 거였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 제가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킵니다. 제가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율법을 어기지 않았어 라고 보여주려고, 또 해코지 당하지 않으려고 이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베드로는 여기서 이제 깊이 생각을 못했던 거죠. 베드로는 맞아, 내가 율법 지키지 못한 죄인인데, 내가 다른 거 다 지켰어도 내가 이거 하나 못 지키면은 나 죄인인데 내가 이 은혜를 잊었구나.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잊어버렸구나 라는 걸 나중에 깨닫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해요.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가서 깨달았는데 이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전선생님이 예전에 했던 예화인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나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죠? 죄인인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 라고 한다면은, 자, 좋아요. 용기 있는 이야기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근데 전사님이 알려줄게.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으로 예배입니다, 찬양하면 의로워집니다 라고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하는 어떤 행동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롭게 되는 거는, 가온이가 의롭게 되는 거는 누가 의롭게 해주시는 걸까요? 가온이가 예배 잘 드려야 의로워지죠. 딴짓 안 하고 장난 안 치고 눈 깜빡깜빡 하면서 나 아무것도 안 한 척, 이렇게 올바르게 예배 드려야 여러분들이 의로워지는 거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장난쳐도, 딴짓하고, 그리고 모른 척 눈 깜빡깜빡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동과 태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 좀 더 뒤에서 하고, 자, 예화는 이겁니다. 자,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엄청 소문이 나 있어. 엄청 좋은 소문이 뭐냐? 아, 여기 산울교회는 엄청 많은 좋은 일들을 한다. 돈도 투명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독거노인, 또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섬긴다라고 소문이 나 있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소문이 뭐 뉴스로도 나오고 인터넷 기사로도 나왔어요. 근데 어느 부자가, 엄청 큰 부자가 그 뉴스를 봤어. 그래서 근데 그 부자가 교회를 안 다녀.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근데 저 산울교회가 저렇게 좋은 일을 투명하게 하네. 그러면은 내가 죽기 전에 내 유산을 일부를 여기 교회에다가 헌금해야겠다, 기증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에 100억을 헌금했다고 쳐봅시다. 100억을 엄청난 돈을 헌금했어요. 그렇게 일부라고 해봅시다. 예화니까. 자, 100억을 기부했어요. 그래서 그 100억을 받은 우리 산울교회가 이거는 지금 이만큼 또 어려운 데를 위해서 쓰고, 요거는 이렇게 쓰고 해서 그 100억을 엄청 훌륭하게 잘 썼어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칭찬을 받아. 그리고 사람들이 막 인터뷰들, 이 100억을 엄청나게 큰 돈을 왜 이렇게 좋은 일에 사용할 수 있었나요? 이거는 어디서 난 거죠? 해서 우리는 이 모든 헌금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기꺼이 기쁨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부자가, 누군가가 이렇게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100억을 헌금한 사람 엄청나게 대단하다 해서 칭찬을 해. 그리고 그 100억 헌금한 사람이 엄청 훌륭한 일을 한 건 맞죠? 자,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100억을 헌금한 부자는 의로울까요? 의롭지 못할까요? 자, 이 부자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자, 근데 이 부자가 했던 행동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선한 일들이 이루어졌어. 그렇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부자는 의로울까요? 의롭지 못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요. 이제 포인트는. 근데 의롭지 못하다고요. 왜요? 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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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네. 온유. 네. 네.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비슷한 의미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아니에요. 깎아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유진이, 깎아 문제는 아니었는데 전세 깎아 사줄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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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하다고? 야, 전사님이 깎아 사줘야 되는 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전사님이 은혜를 베푼 거 아니에요. 은혜를. 전사님 여기 메모장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유진이 깎아 사주는 거. 전사 잊지 않아요. 알겠어. 전사 잊지 않아요. 야,
야, 아주 너무너무 뻔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온유 깎아 사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사드릴게요. 자, 여러분, 전사님이, 야, 전사님은 너희들 깎아 안 사주고 싶거든? 안 사주고 싶은데, 전사님 지금,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전사님 깎아 사드린다 했던 거는, 전사님이 깎아 안 사줘도 되는데 사준다고 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구원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십니다.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깎아 사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정말 엄밀하게 따지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죄인인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죠. 왜? 여러분들이 대답 잘해서 율법 잘 지켜서? 아니라는 말을 성경이 계속하고 있죠. 유준이가 정답 맞춰서 깎아? 아니에요. 이거 깎아 문제도 아니었는데 전사님이 은혜로, 그냥 값없는 은혜로 조건 없이 사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조건 없는 구원을 잘 보여주는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돌아올게요. 자, 유준이가 정답 맞췄어요. 100억을 기부하고 이 사람이 엄청 훌륭한 일을 한 건 맞고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선한 일들이 이루어진 건 맞지만 이 사람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이 100억을 기부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여기는 투명한 교회니까, 투명하게 돈을 잘 쓴 교회니까 내가 100억을 이렇게 헌금해도 좋은 일에 잘 쓰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한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100억이 쓰여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죠.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말씀을 보면, 14장 23절 보면은 우리 전에 또 했던 말인데, 무엇을 따라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니라. 자, 뭐죠? 땡땡을 따라서, 땡땡을 쫓아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다. 다르게, 좀 더 다르게,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다. 여러분, 이게 로마서의 말씀이야. 아니에요. 맞아요. 자, 여러분, 24장 13절입니다. 예. 14장 23절입니다. 14장 23절. 야, 철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거는 이제 번역한 거예요. 믿음을 쫓아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인데, 23절입니다. 그래, 전사님이 준비해 올게, 다음부터는. 자, 그래, 한번 찾아보세요. 예, 찾아봅시다. 14장 23절. 야, 전사님도 한번 찾아볼게. 네, 23절. 네, 네.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줄 몰랐네요. 자, 뒤에 하반절을 볼게요. 믿음의 근거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세번역 성경으로는. 자,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100억 헌금을 했어도, 자, 여러분들이 100억을 헌금했어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지 않은 헌금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게 아니에요. 자, 다르게 좀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지 않아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겠죠. 수아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기쁨과 감사로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은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수아를 의롭게 보실까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수아만이 아니라 전도사님도, 여러분들도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살고 친구들과 놀고 밥도 먹고 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행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허, 좋아요. 네, 예. 네. 컴퓨터에서 울린 것 같아요. 알겠어요. 좋아요. 자, 여러분. 자, 전사님이 또 자, 깎아 문제. 자, 유준이와 온유와 함께 갈 수 있는 친구는 또 누굴까요? 기회 한 명입니다. 자, 문제도 안 냈어요.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율법 지켜야 되죠. 어떻게 지켜야 되죠? 자, 좋아요. 이거 깎아 아니에요. 이건 깎아 아니에요. 자, 쉿.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동물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려라라는 율법이 있잖아요. 그 율법 지금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도 될까요? 안 지켜도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말해주면은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깎아. 네, 채원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안 지켜도 되나요? 왜요? 구약의 희생 제사가 어떤 의미죠? 알겠어. 지금 누나 먼저. 자, 채원아, 그러면 구약 구약에서 동물 희생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여겨 주셨어요? 제사를 왜 드렸던 거죠? 자, 제사를 드렸던 거는 아니요. 왜 가만히 있어. 누나가 잘 대답했어요. 자, 전생에 알려줄게요. 구약 성경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던 거는 너희가 지은 모든 죄를 이 동물이, 이 희생 제물이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다. 그래서 너희의 죄가 없는 걸로 내가 여겨줄게 라는 의미로 속죄 제사, 용서해주는 제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니, 아까 문제는 누나가 대답했어요. 우리 채원이도 같이 끝나고 따라오세요. 자, 쉿. 끝나고요. 여러분, 지금도 양 잡아서 소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다 하셨으니까요. 뭐라고요? 동물이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동물이 미리 보여준 거예요. 예표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아직 구약 성경 때는 오시지 않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너희의 죄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면은 이 일을 할 건데 그 일이 뭐야? 너희가 지금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 그럼 너희의 죄를 없는 걸로 내가 여겨줄게 라는 의미를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번 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그 오랫동안 했던 그 반복적으로 했던 그 희생 제사 내가 너희를 위해 영원한 구원을 주는 그리고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너희의 모든 죄를 없애주는 희생 제물이 바로 나야. 그걸 보여주는 게 구약의 희생 제사였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 희생 제사를 드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동물을 죽이는 건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의미를 믿음으로 받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사라는 것도 예배라는 의미랑 비슷해요. 근데 조용. 일단 들어보세요. 자,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럼 그 율법 나랑 전혀 상관없네라고 생각하면은 안 돼요, 건우야. 네. 자, 그 희생 제사는 우리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이제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 제사를 직접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날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행위가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좀 정리해 볼게요. 자, 베드로가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 모습은 잘못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걸 계속 말씀하셨는데 내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싶어요라는 그런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이거는 우리를 이미 의롭다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는 잘못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전사님이 여러분들이 떠들고 장난치고 찬양 안 하고 그래도 허허허 하고 물론 이제 전사님이 그러면 안 되라고 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을 너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라고 혼내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은 올바른 태도로 예배 드리는 건 당연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전사님이 주의만 주는 거예요. 유진이도 알죠?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 알죠? 자,
알겠어. 정리해 볼게요. 아우, 오늘 왜 이렇게 정신이 없니? 자,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들입니다. 자, 오늘 결론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옴비야, 옴비야, 옴비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의로운 자예요? 둘 다이지만 지금 전세 말한 거는 이미 옴비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두 번째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거. 하지만 아직 옴비가 완전한 의인인가요? 그거는 아니에요. 완전한 의인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는 이미 의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직 완전하진 않잖아. 내가 실수도 하고 죄도 범하잖아.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옴비야, 내가 너를 의롭게 했지만 네가 아직 완전하지는 못하잖니? 그러니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면서 너를 온전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길 바래요. 전사님이 매번 말하긴 하지만 여러분, 율법 우리가 지켜야 되기는 하거든요. 기쁨과 감사로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지켜야 돼 라고 이해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주의라는 말이 있거든요. 율법주의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 맞지만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어야지, 내가 율법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더 의롭게 여겨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율법주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엄청 많습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이해를 가지고 계속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진다가 아니라 내가 율법 잘 지켜서 의로워진다. 율법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라고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면은 그러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을 이미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율법 잘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여러분들을 이미 의롭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율법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하지만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그 율법을 지켜내는 이번 한 주 보내기를 전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